그 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7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립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7장 8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일반 민중이다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뭐예요? 명단에서는요, 지도자들의 이름을 말씀드렸고, 8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일반 민중인데, 앞부분에서는 자손, 다시 말하면 그 가계비에 따르는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지명, 가계부를 없어져가지고 뭐로? 지명으로 자기들을 입증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곳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34절에서는 기타라고 써요. 그러면서 엘람 자손이, 하림 자손이 여리고와 느로와 하릿과 오노와 스나의 자손이, 지역은 맞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는지는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뭐가 족보도 없고 지역도 잘 모르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조상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엘람 자손이요, 하림 자손이요 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하림 자손이라고 위에 많이 나와요. 24절에서도 나오죠. 하림 자손이라고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하림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된 하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림 지역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앞부분에서는 하림의 자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하림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자손, 대대손손을 말하니까 하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겠죠. 이름이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38절까지 쭉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6장까지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죠. 7장으로 넘어와서 뭐가 되어졌어요? 계보에 대한 걸 쭉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그 성벽의 무엇이 6장에서 완성되어지면 7장에 오면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많냐면요, 그들에게 무엇을 완공되었으니까 봉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우리 성경을 그래서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속하는 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머리에 꽂히는 것이 제가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7장에 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정상이냐면요, 그 백성들에게다 위로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봉헌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축제를 벌이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하다 이거예요. 성전이 채워지고 성 안에 인구 밀도를 어느 정도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안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기반을 갖추어 무엇이 되게끔 한다고요? 완전하게 되어진 다음 뭘 한다고요? 봉헌식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뒷부분에 말씀드려주겠지만 먼저 말씀드려주는 건 현대에서 지금 제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 교회들 보면요 이전하여져 가잖아요. 교회를 이전하면요 빨리 이전 예배 드리지 못해갖고 막 난리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상 왜 이전 예배를 빨리 드리려고 하냐고. 한 몇 달 동안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먼저 음악을 틀어갖고 교회 안에 무엇을 제가 그래요 항상 기독교 음악이 교회 안에 꽉 차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차지 아니하면 사단이 틈탄다. 그리고 꽉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찬송가가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들어가야 된다. 여기 찬송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안에 우리 그것을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데 들어와도 찬송이 있고 여기 왔을 때 기도가 쌓여져 있고 이곳에 들어와서 보면 이곳에 진정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쌓여져 있는 제단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냥 이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아 이쁘다, 아 멋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기도가 부족하고 찬양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쌓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쌓여져야 돼요.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이곳에 찬양이 쌓여져요. 이곳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면 무엇이? 그 목소리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밖에서 찬송을 하든지 밖에서 음악을 하면요 맨날 삑소리 나고 소리가 안 되어도요 이 여기에 와서 마이크만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음향에 소리도 맞춰야 되고 이 안에 분위기도 맞춰야 돼요. 소리의 민감도 마이크와 그 모든 음향 시설들이 맞추어져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시설이 다 되어졌을 때 그들이 와서 마이크만 쥐고 찬양만 틀어놓으면 찬양을 할 때 그 시작할 때 벌써 자신이 뭐가 되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저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 소망의 교회가 그런 교회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낙성식을 하지 아니하고 인구 재배치를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6장에서 완성되어지면 7장은 응당 그 낙성식을 기록해야 되는데 낙성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록한다고요?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루살렘의 보호를 위해서는요 성벽 재건을 시도했다고 한다면요 그 안에 시민들이 없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벽이 아무리 멋있고 교회가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쁘고 멋있는 것은요 모양뿐이에요. 그걸 외형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외형적인 것과 내형적인 것이요 결합되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이 7장 본절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 회중들의 의향만을 중시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의 요건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회중들이 와서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저긴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지로 말씀하고 좋은 취지로 말씀드려준다 할지라도 지도자는요 그것보다도요 더 깊고 더 멀리 더 통상적으로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주보를 봅니다. 주보 같이 눈으로 읽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거냐. 봐, 나는 이런 자야, 능력자야, 얼마나 잘해, 좋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멋있다, 와, 능력이 있어, 기술이 있어, 재간이 있어, 뭘 만들어도 하여지는 것을 보면 잘 되어져 가고 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 가운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 중심 가운데 바르게 가면서 정말로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무섭지 않다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질 때 소망의 교회 역시 말씀이 살아있구나, 기도가 살아있구나, 찬양이 살아있구나.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이것이 수리가 되어지면 이제 날씨가 더 선선해지고 하면 한번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부흥성회, 근데 저희들은 부흥성회가 아니라 저는 사경이에요. 끝까지 제 사경이에요. 저는 끝까지 옛날 용어들을 쓰고 다시 말하면 진정 말씀에 빠져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져요? 지름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라고 하면 정말로 할 소리가 많죠. 완전 이단까지 되기는 싫지만요 정말 그런 좋은 축복의 소리요 입술이 발라진 소리는요 나올라를 할 거면요 저기 TV에 어떤 봉숭아 학당인가 하는 개그맨들이 하는 데 와서 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망의 교회는요 바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이쁘게 하고 정말 멋있게 하고 그들이 왔을 때 참 멋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면 그들로 하여금 뭘 해야 된다고요? 양육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깊이 말씀드려줄 건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여서 봉헌식, 낙헌식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성전 드리려고 봉헌식을 해요? 아니에요. 그 성전과 그 성전에 담겨져 있는 그 물질까지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을 하나님께 빈 그릇을 갖다 드리는 하나님, 이건 뭐야? 왜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그릇에 가을에 향기가 나는 과일과 이 자연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꽉 채워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보세요, 저희들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봉헌식이 먼저 되어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뭐 늦게 먼저 드렸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요, 무엇이 꽉 차여진 대로 무엇이든지 만족함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빈 그릇을 갖고 오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왜 갖고 왔어요? 이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양보하면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는 소리 보고 끝까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 그 자체가 봉헌식 하는 것도 언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보고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언제 해요? 다 만들어진단 말 거예요. 모든 구조가 갖춰지고 모든 형태가 맞춰지고 새 교회, 새 성전에 적응되어질 때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와서 보면 딱 알아요. 아직 적응이 안 됐네.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네. 모든 것이 척척척척 세박자가 맞아요. 두 번째, 우리들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성벽을 멋있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성벽이 바로 되어진 가운데 사단이 틈타면요, 그 모든 것은 헛수고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잡아두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하라고요? 너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들까 한번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 물건 하나를 넣고 서로가 지겠다고 앞서가라는 뜻이 되죠. 근데 오늘 수고 봐요. 킹제임스 성경 건너 페이지에 6장 2절 말씀,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요, 나 자신이 지고 있는 짐도 있어요. 하지만 타인에게 있는 그 모든 죄짐과 힘든 일들을 함께 가라 이 말씀이에요. 함께 지고 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는 잘못과 그 사람에 있는 죄까지도 혹시나 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의 잘못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아직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 그 죄책감을 함께 나누었으면 덜 힘들었을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도와줬어야 할 거 아니냐. 책임을 전가하거나 타인에게 그래 그 꼬라지 좋다 이것은요 마귀의 법이에요. 책임을 서로 지겠다고 정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줬다면 저 사람 덜 힘들지 않았을까.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사람의 법을 따를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어떠한 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요 서로가 그것에 대하여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야 될 때 돕지 못해서 그래. 정말로 힘들구나. 서로가 오늘 킹제임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우리들도요 나 자신의 갖고 있는 짐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짐까지도 가슴이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며 그것에 대하여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베풀었다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될수록 낮은 자세로 모든 것에 대하여. 세 번째로 외적인 강건함과 더불어서 내적으로도 견고한 신앙 상태를 유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말을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괴기에서 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맡기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오직 좋은 양심을 써야 한다. 옛날 같았으면요 저도요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칼날처럼 탁탁 맞아떨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 깊이가 깊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요 제 자신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좋은 양심을 쓴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하자. 타인이 꾀를 부리든지 간사를 부리든지 부정을 부리든지 괴기를 하든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끝까지 하자. 그것이 잣대로 재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할게요.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죠. 칼날처럼 딱 잘라가고 안 돼!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덕이 되게 살자. 교사로서 모든 것이 덕이 되게 하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말씀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성향이 많아요.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내 거, 저것은 하나님 거. 교회 오면 다 하나님 거, 집에 가면 다 내 거.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어떤 방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여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저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요 철저해. 하지만 나 자신의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까지도 구별되어 있어. 두 번으로 나눠져 있어. 교회 오면 교회 생각, 집에 가면 집의 생각. 집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것과 나 자신의 것을 구별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씩 생기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신학교 수업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죠. 아침에 교회를 오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서 먼저 못해요? 기도해요. 고개 숙이고 기도해요. 와요? 고개 숙이고 기도하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어. 11시가 되면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또 기도해요.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언제 기도해요? 사도신경으로 또 신앙 고백을 해. 그 다음 또 헌금 기도를 해.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말씀 들고 설명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 말씀을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뭐예요? 또 기도를 해.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뭐예요? 또 축도를 해. 축도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으면 뭐해요? 또 식기도를 해. 몇 번 했어 기도를? 8번 했죠? 자, 재밌는 것이 그거예요. 식기도를 목사님이 다 전체 식기도를 했는데요.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국그릇이 올라오고 밥그릇이 왔어요. 그러면 숟가락을 딱 먼저 딱 들더니요. 아, 참 하더니 숟가락 지금 이러고 30초 동안 앉아있어. 그걸 뭐 한다고요?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었는데 거기에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숟가락 들고 나면 또 기도해. 젓가락 들고 나면 또 기도해. 제가 그래서 어떨 때 하는 소리고요. 주일이든 언제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시간이다. 그 시간 안에 기도하는 것이 저는 빼고 넣고 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막 누리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음식을 먹으러 다닐 때 음식을 먹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식당에 가면 한 번에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맛있다 저것도 먹고 막 여러 가지 짬뽕 시켜서 막 먹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3그릇 4그릇 배불러서도 못 먹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3사람이 가면요, 우리 3사람이 다 다른 거 시켜서 우리 한 숟갈씩 나눠 먹자. 그러면 3가지를 다 맛보잖아요. 이해돼요, 뭔지? 교회 안에 오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나만 따로 기도한다, 또 따로 기도한다. 언제 우리 한 모임에 있어서 갔다가 한 사모님이 우리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되어요? 배탈이 나죠. 그쵸? 배탈이 나요. 그러면 예배도 너무 많이 들으면 과식하면 영적으로 탈이 날 거 아니에요. 받아 못 드리는데 뭐 음식만 먹었다고 그래? 영적으로 안 보인다고 아니래요? 제가 그 소리 들은 순간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구나. 우리는 항상 구별시키려고 해. 영적 예배는요,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처럼, 끝까지 무엇이나 밀어붙여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영적 예배도 또 모든 행사도 너무 과하게 하면 탈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느헤미야는 6장까지 쓰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서는요, 이제는 공헌식을 들여가고 막 기쁨으로 들떠 있었으면 엄청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느헤미야는 7장에 와서 공헌식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계수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절차를 쫙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참 하나님 멋있다. 우리는 좀 어떨 때 착각할 때가 있어. 다 했지. 그러면 우리 뭐 하자? 이제는 봉헌식을 하자. 이전 예배를 드려. 아니, 먼저 빈 그릇을 드리지 맙시다. 부흥되고 몇천 명, 몇백 명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깔끔하게 완성되어진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자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들어지는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많은 교육자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교회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교회를 하는 것을 성공의 가치로 여긴다고요. 교회에 부흥하고 성도가 모이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성이지. 그리고 완전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모은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각 성전들에게 세워질 때 그것이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자부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하나 잘 스며져요. 그 토양에 영양가가 잘 들어감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며 정말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 사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만 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요? 제 사는 거하고 그 말씀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말씀하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제가 사는 데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격체에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그는 그 말씀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한 주간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와 무엇이 지금 생활과 일치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것이 아직도 구별되어져 있는 자다 이거예요. 왜 말씀이 나에게 이 한 주간의 말씀이 이 나에게하고 왜 상관이 없어 보이죠?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맞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 교회도 맞아. 우리에게도 맞아. 어떻게 맞아요? 이전 예배 드리기에 급급하고 빨리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그것이 먼저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 자기의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진정 나 자신이 살아가기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6장에서 완성하고 7장에서 낙헌식은 안 하고 왜 계보만 가득 기록하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왜 계보를 중간에 넣었는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이라는 이 그릇이 정말로 더욱더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교회 주님 다 수리되어지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채워주시고 그 기능들이 자기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더니 맨 축적인에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 너희들 왜 빈 그릇만 갖고 왔냐?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소망의 교회는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맞아, 야, 너 소망의 교회는 멋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소망의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비한 낙성식보다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돌아가는 이 성전인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강건과 내적인 경건도 함께하여 주시사 진정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오직 그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립이 되어지는 요건들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